저는 오늘 신명기 26장 5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 2부 예배는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주보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와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를 제목을 바꾸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더불어 살잖아요. 살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고 배신하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죠. 정말 나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고방식, 인간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것이 창피한가요? 그래서 배신하고 원수로 갚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도 나중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두 번째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당연히 여겨요.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보다는 좀 철이 들들어서 그러겠죠. 근데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보상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실력은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일도 잘해요. 나무랄 데 없이 모든 것을 다 잘해요. 근데 관계를 잘못 맺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꽝입니다. 꽝.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봉사하면 되겠지, 헌신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고, 여러분, 이건 다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나가서 못한 짓 다 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집에 와서 청소해주고, 집에 와서 빨래 해주면 행복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그 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깜짝 놀래게, 그 다음에 그냥 이벤트성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기쁨을 주겠다, 이거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벤트를 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는 것도 선물을 주거나 뭐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 때에 내가 말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주게 되어줄 때에 얼마만큼은 주고 어떤 좋은 말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참 성질이 못됐다, 너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너는. 그러면서 이 머리를 쓰다듬어 줘 보세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걔가요, 그러면 그냥 꼬리 흔들어 가면서 아주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걔한테요, 너는 이쁘다고, 너는 정말로 좋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너는 이뻐 임마 하면서 해보십시오. 물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태도, 그 다음에 자세, 그게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거를 준다 할지라도 역효과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히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하고 초실절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밭농사밖에 없어요. 밭농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먼저 유월절은 뭘 의미하면 되는가 하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리맥자예요. 그러니까는 보리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성령이 임한 거, 그 다음에 뭐 율법을 받은 거, 그것도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을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로 드려지는 거, 그거는 전부 다 과수입니다. 과수. 과일 농사입니다. 논농사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가을에 맺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맥추절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 그거는 뭘로 드리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러니까 1년 감사입니다. 1년 감사. 과일 농사를 짓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로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대해서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딱 은혜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됐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말씀 앞에 그거를 깊이 그래야지만 신앙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놓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큰 지표로 삼을 수 있고 많은 신앙에 유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뭘 하라는 것인가 하면, 첫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은요 그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절대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지만이 나라를 건국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뭐 몇십 명 모여가지고 나라 세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어떤 힘이냐? 경제적인 힘. 그 다음에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어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 원칙. 무질서하면 안 되니까 그 법칙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4대 정신이죠.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로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로 인권. 네 번째로 법치국가. 법이 중심되어지는 나라. 뭐 이게 모여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직결적,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 되어지는 여러분 올바른 나라들은 법이 살아있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나라, 법치국가.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되어진다면 한미동맹. 또 하나 되어진다면 이승만 그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법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 잡고 몇백 년 동안에 벌써 자리를 잡고 그들은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여러분 민족을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이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명명.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그 인구, 국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국민이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애굽이죠. 애굽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그 살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나 거기에서 큰 민족이 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물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손자였던 야곱 때에 애굽과 더불어 이 가나안 전체 지역에 큰 흉년이 왔거든요.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애굽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형제들의 그 미움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왕의 꿈을 꾼 거를 해몽을 해주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흉년이 오는지 7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바로 왕에게 제시까지 하죠. 꿈을 해몽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그때에 바로 왕이 너처럼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죠. 그렇게 되어지자 여러분 요셉은 결국에는 아버지와 더불어 그 자기 그 11명과 12 형제니까요. 그도 11명의 가족, 그저 70명의 가족을 전부 다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들어와라. 내가 다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흉년을 지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과 더불어 여러분 이 애굽으로 들어온 가족이 몇 명인가 하면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 15장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있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0년. 왜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냐? 430년이냐?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돼서 나오거든요. 출애굽돼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출애굽되어져서 그들의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20대 때에 군대에 들어갑니다. 20살이 되어지면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60만 명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부인이 있죠. 그러면 120만 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2명만 있다고 치더라도 120만이에요. 그러면 240만 명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 장정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의 한 부모님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이에요. 그러면 최하가 얼마인가요? 3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인구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얼마가 되어져서 나오는가? 약 한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람 나라 이 아람의 그 방황하는 소수 인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 집어넣으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큰 민족이 돼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학대와 중노동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웅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도 얘기하면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그때 일본에 편입되어 버리는 하나의 여러분 지역 국가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외국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완전히 7년 흉년으로 인하여 그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 거기는 완전히 멸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영웅, 국민적 영웅 요셉인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반란이 이루어집니다. 반란이 이루어져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이게 딱 보니까 출애굽기 1장 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새로운 왕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요 95%의 땅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다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거든요. 근데 약 5% 땅이 좋아요. 근데 5%. 그런데 그 5%만 땅이 좋은데 그 5%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히브리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흉년 때에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서 사유지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국유지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땅을 갖고 돈을 갖는 거예요. 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먹게 한 거예요. 양식을.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때 전부 다 비축해졌죠. 전부 다 비축해졌죠. 모든 여러분 국민을 살리는 방법은요, 국가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국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국가를 번영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보를 지켜주면서 이 나라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러분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흉년에 양식을 할 때 전부 다 돈을 주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게 하는, 누구든지 돈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집문서, 반문서, 논문서 다 갖고 와라. 근데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네가 다 이게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국고로 다 넣었어요. 국고로. 그러니까 사유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국유지로 바뀐 거예요. 국유지로. 무슨 정부에서 무슨 일을, 무슨 공장을 세운다, 뭐를 한다 그러면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런가? 다 사유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국유지가 많으면 국가에서 일을 하기가 쉽죠. 국가 땅이니까 일하기가 쉬운데 사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 사유지를 갖다가 국유지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돈들을 전부 다 국고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가진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니까 나눠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주고 사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문서, 땅문서, 논문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도 없어요. 짐승 가져와라, 짐승. 왜냐면 짐승 다 잡아먹으면 물가가 복잡하잖아요. 물가가. 그러니까는 짐승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짐승을 다 사요. 그러면 궁에는 뭐가 많아요? 집들이 많아요. 집. 짐승들이 먹는 풀, 이게 많잖아요. 그걸로 그들을 다 메면서 시장 경제를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물가를 안정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없어요. 다 돈도 없고요. 집문서, 논문서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다 바쳤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굶게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나라가 다 줄게. 그러고 종자 씨앗을 주면서 농사 져라. 그리고 20%씩은 농사 지은 다음에 20%는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바쳐라. 그러니까 나라도 잘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짐승도 많고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시키는가 하면 노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예화 강제로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흙을 이기고 벽돌을 짓고 여러분 그 일을 하게끔 강제로 여러분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을 애굽에서는 그거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재산 다 뺏겼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죽으라고 일만 시킵니다. 꼼짝달짝 못하고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우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졸지에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애굽에서 말살 정책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딸들은 살려주고 아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려라. 이 명령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재산 다 뺏겼죠. 그 다음에 이 자들은 노예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아들들 생기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상달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라고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후에 출애굽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왜 30년을,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에 왜 노예 생활을 더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70년 후에 너희 유대 민족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이 되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중노동과 어려움과 절망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앞에서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훼께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발이 거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꼼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절망적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 인격과 인격, 하나님이 인격자시고요, 우리도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알아서 척척척, 이거는 못된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못된 엄마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알아서 척척척 다 갖다 주고 다 준비해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경쟁에서 여러분 낙오가 되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지는 않고.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호 존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게 오시기를 환영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격과 인격 관계는 상호 존중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너희들은 가난하지,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어렵다고 도와준다고 얘기하면요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왜 내가 도움 받아야 돼요? 나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도움을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야죠. 스스로 싸워서 이겨나가야죠.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니? 축복을 못 받니? 그 이유는 뭔지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그건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십니다. 왜요?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억압, 우리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돌아보신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네 자신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 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 내가 모든 걸 받고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80 먹은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자, 그러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어려움, 나의 눈물, 나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하도 나 당신 싫어요, 오지 마세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8절에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의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극한 절망과 극한 고통, 극한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도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앉혀놓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절망스러울 때에 아빠가 이렇게 해줬고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냥 아빠 엄마 좋아가지고 막 눈물 글썽글썽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딱 흔한 얘기로 이제 다가오겠지만은 5월 8일 어버이날, 특히 조그만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카네이션도 사오고 모르게 요새 선물 사오잖아요. 요새는 꽃도 안 사오고 이제 요새 빼치를 주더만 요새는. 세상에. 어쨌든 그렇더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준 용돈에서 사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하면서 어버이날 하면서 이게 선물 주면요, 기특하고 좋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갑이 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9가지 재앙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다 저희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다 지 탓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소수의 무리인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들이 억압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을 줬어요. 그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조상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언제나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끊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어저께 일과 같이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냐? 사막 아니냐? 광야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어느 곳인지 아냐? 물이 흐른다, 샘이 흐른다, 골짜기든지 산지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곳, 그곳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를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이 설교하고 자기는 죽어요.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죽게 되어지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근데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신명기가 세 편의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어떤 곳인가? 어디든지 물이 흐르는 곳이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물이 있는 곳이다.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과 보리 밭농사지요.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의 소산지. 여러분 이런 것 같은 뭐가 많아요? 농작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뭐가 없어요. 지장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광물질과 지하 자원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 5월 3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는데요, 그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파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기름을 어디서 사는가 하면요, 저 아프리카 밑에든가 아니면 남미까지 가서 기름을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쌌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근처에서 사면 싸잖아요. 멀리 가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그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름이 비싸죠.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300년 쓸 수 있는 기름이 콸콸콸콸콸콸 솟아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를 강하게 하지 마시오, 그냥 휴전해서 끝납시다,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러시아에서 가스 배관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전부 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까불면 이 가스 다 꺼버려, 가스. 이러니까는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가스 우리가 줄게, 독일 우리가 줄게, 프랑스 우리가 줄게, 가스 넉넉해 우리. 하나님께 가스도 터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50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7강구에 가스가 나오잖아. 가스가 나온다니까. 그 가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유럽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가스가.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하고 이게 합동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줬어요. 그 땅은 한국 땅이라고.
모르나 보구나. 알아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광물질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베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다. 땅이 좋아요.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심지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인간은 7절을 통해서 뭐가 말해요? 물이 많다. 8절을 통해서 뭐가 말해요? 농작물이 많다. 9절을 통해서 뭐가 말해요? 광물질이 많다. 지하자원이 많다. 10절을 통해서 뭐래요? 땅인 옥토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서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걸 별로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기쁘게 해줘야 상이 오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러잖아요. 그 12명 정탐꾼,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 12 정탐꾼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니까 젖과 꿀이 가는 땅이래요.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뭐 광물질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다만 성은 높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많고 그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여러분, 믿음으로 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그렇잖아요. 땅은 이렇게 젖과 꿀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들한테는 우리는 죽을 겁니다. 이러니까는 그래 죽어라 죽어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라. 뭐라고 고백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소수의 일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크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크고 번성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는 애굽에서 학대하고 노동을 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돌아보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에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제사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최종으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 내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넘치는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